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그냥 읽으면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복을 받은 자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창조하신 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오늘은 부유했으나 내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나 내일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일은 잘 풀렸으나 내일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마음이 한 가지를 향해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곧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집중력을 가진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업가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돈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이 돈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된다, 안 된다가 세상을 살면서 명확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빠르니 그의 사업은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성공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남들보다 돈을 그만큼 빨리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자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도리어 빚쟁이가 되거나 허망한 결말을 그 인생 가운데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돈에 집중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에 집중하면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한 실패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돈이든 성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를 빼버린 그 마음은 아무리 청결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한 실패자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공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서 양자택이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도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싶고 내 뜻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소위 세상을 살 때는 양다리를 걸칠 때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발이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버린 상태로까지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으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바라볼 수도 없고 인도해 줄 사람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런 위험천만한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좀 더 안전하게 살도록 정해질 길만 허락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폭풍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다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단지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고 설득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우리 인생을 통해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으로 40년간 생존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침략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장 적당한 냉난방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외치는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때로는 반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받아주십니다. 끊임없이 광야라는 세상에서의 그 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제대로 걷는 듯 하면서도 세상으로 발을 딛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기다리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생존만으로 만족하는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고급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광야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모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인간은 그 하나님께 얻은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탕이 되고
방탕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축복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그 중동의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부와 권력과 위대한 성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모두 갖춘 세상으로 보면 성공의 정점에 있는 그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빼버리니 자신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이 성공을 유지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더 큰 성공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그가 가져다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군사력과 부와 외교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나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더 큰 성공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그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에게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에 걸려든 사람은 탈진하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삶에 낙담하고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택할 그 자유의지조차 없는 듯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내가 한 나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길 기다리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살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낳고 더 낳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은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복으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떠밀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르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현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영상과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과 샤인 코스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청결한 마음